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조금 뒤로도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8절을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무릇 이렇게 하면 제목으로 우리가 아주 성경을 흑백 논리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의 힘에 의지가 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의뢰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걸 너무 흑백 논리로 이해하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신 분이거든요. 단순하신 합니다만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단순이라는 것은 선과 사랑만 있어 단순하신 거고요. 다양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 각자의 역할을 두고 사역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시 우리가 이제 흑, 백 이러다 보면 좀 백이 꼭 이겨야 되고 백이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 패배되었을 때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게 돼 좋은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안 쓰잖아요. 이 좋은 나라로 쓰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나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표현도 좀 지금의 정치로 얘기하면 힘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반공의 의식이 커졌고 멸공의 의식이 더 강조가 되었고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 속에 이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흑백 논리로 이해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면 북한은 마귀고 우리는 천사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했죠.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읽어보면 흑백 논리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진리로 또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진리로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 뭘 선택할래? 생명과 죽음을 두고 복과 저주를 두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예레미야는 선지서예요. 그렇죠? 예언서예요. 너희들이 다시 포로가 된다 이거예요. 응? 다시 70년간 갈 거야 또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유다라는 그 나라가 세상을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면 벌 받는다. 이거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증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죄 지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측백 논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5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육신에 의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사기한다고 행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그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가진 힘을 또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흑백 논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유다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유다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이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전쟁도 치르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던 그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림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힘이 뭘까요? 세상의 힘은 우리가 말할 거 없어요. 돈입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높게 만들고 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죠. 돈이 있으면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 이름, 명예 이렇게 잘 나누었는데 그걸 통틀어 보면 돈입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증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요, 교회를 판단할 때 뭘로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목사님이 어때? 거기 있는 그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집사님, 직분자들의 그 행동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보다 그 헌금은 다 목사가 써? 믿음을 얘기하기보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왜 다녀? 돈을 왜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돈이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 믿음에 대한 궁금증보다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교회가 지금 많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헌금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이름도 예전에 저는 어릴 적에도 우리 어머니가 같이 그 교회에서도 있어요. 이름을 다 불렀어요. 헌금 받고 헌금 부르는 시간이 설교 시간보다 버금갈 때도 있어요. 계속 불러야 되니까. 다만 이제 저건 안 부르죠. 일반 주일 헌금은 안 부르는데 작정 헌금, 뭐 헌신 헌금, 뭐 11조 이런 건 일일이 불렀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금액까지 불렀던 교회도 있어요. 얼마 했다 이렇게. 뭐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저도 저는 언제 그때 당시 좀 오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해, 그러지 왜 그래? 막 그랬던 사람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돈에 이 세상에 눌려 있는 거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를 당한다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거죠. 내가 지배를 당하면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섬겨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는 바로 세상을 돈으로 이해하고 돈을 믿고 육신, 그 힘을 돈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떨치고 내 힘을 길러내서 누군가를 권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물으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 벌의 내용이 6절이에요. 저주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재밌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안 사는 땅인데 왜 그 사람은 거기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이게 저주받는 거죠.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싱싱하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살고 있죠. 자, 이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힘을 이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것을 의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믿음은 돈을 이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로 이기는 거냐? 돈을 이기는 것을 뭘로 이기는 거냐?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 뭐예요? 돈이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들으셔야 돼요. 돈 없어도 돼. 돈을 하나님께 다 바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돈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지. 돈 얼마야? 돈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이긴다, 돈이 이긴다는 의미를 뭐 어떻게 믿음만 있으면 돈이 벌어지고 뭐가 되고 이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돈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나는 100원을 내요. 나는 돈이 있어요. 10,000원을 내요. 그러면 100원이 교회에 보탬이 되겠어요? 10,000원이 크게 보탬이 되겠어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돈을 이긴다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돈, 많은 돈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과 온전한 감사로 헌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간과 생각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자기들이 살려면 주변 나라에도 좀 이렇게 좀 기울여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전쟁을 치러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는 거죠. 그 죄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딱 주는 거죠. 그때 벌이 뭐였어요? 당시에 세상의 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포로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주셔서요. 그 당시에 세상의 힘이 가장 큰 거예요. 세상의 힘이 가장 큰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돈이 적잖아요. 돈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세상의 힘을 바벨론이 돈이라고 치면 우리는 믿음으로 돈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이겨야 되는데 진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겨요. 왜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을 것이다. 뭐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복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를 살리시겠다고 당신이 직접 독생자로 그를 옷을 입혀서 구원하는 거야.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돈은요, 우리를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돈이 세긴 세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돈은 세상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느냐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내게 확인이 되지 않는 한 무릇 이렇게 하면 이것을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선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너무 불편한 내용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여요. 그게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표현 쓰니까 좀 마음이 그러게 합니다. 뭐 대를 위해서 소를 실행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를 위해서 대를 뭐 없앤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내가 베푼 사랑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의학책이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연약해서 계속 믿으면서도 하면서도 이상한 모습을 자꾸 지켜내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봐봐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도 딴짓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뭐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귀한 거 썩지 아니하고 상처내지 않은 거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지 소원도 듣고 상처난 거 하나 쑥 드려요. 그러다.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의미가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 장로님의 그 얘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가장 이르고 그것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나를 들어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있구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근데 얘네들이 지금 회복됐음에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그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라기로 딱 선짓을 하고 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을 은혜를 베풀어내게 한마디도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셔서 침묵기간이 400년이거든요. 그러고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이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주님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 그분이 나를 살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무덤까지 내려갔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죽고 뿐 아니라 무덤까지 득다같이 내려가서 우리를 찾아 헤매서 건져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나를 찾아 그렇게까지 찾기를 원하시는데 도망만 당해서 되겠습니까?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베푸는 은혜 거절하지 말아라.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거절하는 거야. 그냥 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선하심이 뭐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 세상의 힘, 세상의 육신으로 얻어지는 기쁨, 행복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넌 알잖니? 내가 너를 찾아 무덤까지 내려갔다. 너를 거기서 건졌다 내가. 이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은 무덤에서 나왔으니 이제 다시 세상 바꿔. 그게 아니죠. 10명이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한 명만 주님에게 돌아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기 길로 갖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들 어디 갔냐? 그 한 명이 자기 길 갔어요. 근데 그만 왔어요. 근데 어디에요? 무덤에서 건진받는 자들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의 힘이란 돈인데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알듯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믿음을 평가하고 그러시나요?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복된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복 있는 장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여러분의 애씀과 믿음의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돈에 의해서 억눌리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고민되고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그분에게 또한 물어보세요. 의뢰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물으세요. 괜찮아요. 나는 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요? 물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 다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고 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은혜를 베푸고 긍휼하게 여겼는데 이 새끼고 나한테 그리고 발로 차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러시. 왜요? 사랑해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푸념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자를 사랑해요. 왜요? 복 받았어요. 왜요? 당신이 선택해서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가 불평한다고 해서 버리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요?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더워도 추워도 결실을 맺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잎이 무성하고 마르지 않고 계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여러분을 내치겠어요. 그래서 무릇 이렇게 하면, 무릇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 반드시 이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옆 사람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세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의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가만히 들으실 겁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진짜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하는 그 삶의 예배가 우리가 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솔직히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것이 나도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과연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베껴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고 정말 내게 귀한 자녀들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한 헌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